네, 우리 찬송가 301장으로 하나님께 이 아침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이 아침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며 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것을 붙잡으면 힘을 얻는다고, 마음이 평안하다고 손짓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주님과 기도로 시작하는 이 아침, 주님과 찬양하며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아침이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 인생의 유일한 힘이 되는 것임을 또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주님께서 어여쁘게 또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욱 주님을 힘써 알고 또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하여 성경 릴레이 통독과 또 찬송가 또 릴레이 완창을 향해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뿐만 아니라 또한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매 순간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이렇게 힘을 내고 또는 나는 모든 사람이 절망이라 말하는 중에도 소망을 노래하며 감사를 노래할 수 있노라고 주님과 동행함이 내게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결단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반사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26절에서 35절. 네, 32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호와께서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또 우리에게 지혜와 또 깨달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래전 그 성경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당시 일반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이라는 존재는 그 관할하는 지역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 우스갯소리로 지역구가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애굽 지역구의 신은 누구였습니까? 바로이자 태양신 라이자 그런 신들이 있었죠. 그리고 가나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또 신이 있었죠. 그 신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알이라는 그런 신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지역구를 둔 신이었겠습니까? 바로 광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일종의 그런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사실 모세는 그런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여호와는 어느 한 지역에 갇혀있는 그런 신이 아니시다. 여호와는 만물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구주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여호와의 지으심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근원이 그에게 있고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임을 모세가 끊임없이 드러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묵상하고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전망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모세의 노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세의 노래를 주심으로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노래를 부르며 깨닫기를 바라시는 어떤 그 예언적인 성격이 이 안에 담겨 있지만, 막상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바알을 택했던 이유는 광야는 어떤 떠돌아다니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시 광야 생활을 잘하시는 우리 캠핑에 최적화된 신은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게도 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에 최적화된 신인 바알을 쫓아가자라는 생각들이 그들 안에 은연중에 자리 잡게 되었을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예언적인 이런 말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변절하게 될 것이다, 패역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그 전망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참 마음 아프게 또 다가오고 또 안타깝게 다가오는 또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이 모세의 노래가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26절부터 35절은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이 본문을 나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다른 학자들의 주석과 글들을 찾아봤을 때 이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던 원수 즉 이방에 대한 그런 메시지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혜가 없다, 너희가 분별을 못한다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또는 그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들어쓰신 이방 민족이라는 그 지팡이, 그 부직갱이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찔렀는데 그들도 무지하다, 그래서 그들이 교만하다라고 책망하시며 그 이방 민족들까지도 책망하시는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근데 문맥적으로 이제 살펴볼 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여기서 27절에서 말하는 원수를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원수, 이방 민족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문맥적으로 조금 더 부드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 준하여 오늘 말씀을 우선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방을 들어 쓰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도 그들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 생각하게 될까 염려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졌다, 이스라엘에 있는 신들이 별것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이방이 갖게 될까 염려가 된다. 지금 이 말씀을 27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무지한 원수들의 이런 무지한 말을 하는 원수들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바로 28절에 대해서 그런 무지한 원수들에 대한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략이 없다, 그들은 분별력이 없다, 그들은 생각이 없구나, 자기네들이 잘나서 이스라엘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방에 대한,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절대 이방인들의 이런 교만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29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었으면 이것을 깨달았을 텐데,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비록 무찔렀다 하더라도 이방 백성들아, 이방인들아, 너희들의 종말은 뻔한 것 아니냐, 너희들이 믿고 있는, 너희들이 반석이라고 붙들고 있던 것들이 너희를 팔아버릴 거야. 즉 너희의 신들, 지금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앞전에서 묘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민족들이 자기의 반석들이 있는 거예요. 이방 백성들아, 너희의 반석인 너희의 신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여호와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을 너희가 모르고 있구나. 지금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 절대 교만하지 마.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에게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어찌 너희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천을 쫓을 수 있었고 어찌 너희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만을 도망하게 할 수 있었는지. 이것은 너희가 강한 무기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너희가 잘한 것 같지, 너희가 지금 득세한 것 같지, 그러나 절대 아니야. 이 세상은 여호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야.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가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이야. 이것을 이방에게도 깨닫게 하시겠다는 어떤 그런 말씀이 지금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한번 좀 보십시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이게 보면 참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방 백성들아, 너희가 거둔 어떤 열매들과 성과에 대해 너희들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영토를 넓혔다고 전리품을 취해갔다고 너희들 기뻐하지, 너희들 축제를 벌이지, 지금 이 번영을 상징하는 이 포도나무, 어떤 포도주라는 것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포도는 쓰고 그 포도주는 맹독일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 백성들아, 너희의 번영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런 해석들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모세의 노래를 흐르고 있는 큰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그 공의를 무시한 이방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느 한 지역에 갇혀 계신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민족은, 그러니까 지금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 핵심은 여호와의 공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들이 얻는 소산들, 그들이 얻는 나름 열매들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쓰디쓴 것이요 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와를 어느 한 곳에만 영향력을 미치는, 여호와를 어느 작은 일들에만 영향을 미치는, 또는 한 민족에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신으로 보는 이런 관점, 이스라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관점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더라라는 생각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가 내 사업에는 역사하시지 않을 것 같은, 여호와가 내 가정에는 역사하시지 않을 것 같은, 여호와가 내 자녀들의 삶에는 역사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업하면 우리나라에서 사업 못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사업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선 돈 못 법니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선 사업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돈 못 법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업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업의 목적은 그것이 물질적으로 흥하던 흥하지 않던, 사업의 목적은 여호와를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에 대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도 있고, 이 사업이 어려움을 겪지만 그 속에서 드러나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다. 심지어는 어떻게도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은 뭐 하는 도구입니까? 전화 받는 도구입니까? 유튜브 보는 도구입니까? 요즘은 예배의 도구로도 쓰시죠. 그러나 뭐 정치적인 도구로도 쓰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걸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핸드폰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존재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자신의 인생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 갖는 의미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땅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하셨던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도 깨닫지 못했죠.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심지어는 자기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했던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때가 사실 살다 보면 왜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각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되고 못 되고 거기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고통이 많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세상은 고통뿐입니다를 드러낼 수 있다면, 주여, 나는 지금 내 삶으로, 비록 이것이 내 삶의 쓰디쓴 고통이지만 내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주님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기에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에 주여, 나는 주님의 영광의 도구이군요, 나는 주님의 목적대로 쓰임받고 있군요 하며 우리는 감사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알아야 했고요, 이방도 알아야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먼 훗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방인이라 하는 에베소 사람들에게만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너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했다 라고 말하며 이방인들을 향해서만 손가락질하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는 이렇게 또한 덧붙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우리 유대인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이름을 포기하고 사도 바울이 택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하던 자들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나 우리나 똑같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선 너희나 우리나 똑같다. 그러므로 너희나 우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치 오늘 말씀이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살 수 없다, 이 말씀으로 이 오늘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주인 되시지 않는 영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으시는, 주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공의를,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교훈대로 하나님의 공의하심,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앞에 엎드려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오늘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가정도, 이 나라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삐뚤어져 가는 것 같더라도 주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드러나셔서
모두가 이 세상에 덧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붙어 살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주님을 모든 영역에서 멀리하지 않고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자신의 그 물질적 소산에 매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께서 동행함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여호와를 버리게 될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들었던, 버리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지함,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는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자신들이 잘나서 이들을 무찔렀노라고 말했던 이 이방 백성들의 이 무지함,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함과 교만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것에는 주님이시나 이 성전에서는 주님이, 이 교회당에서는 주님이 주인이시지만 이곳을 떠나고 나면 마치 주님이 주인이 아니신 것처럼 살아왔던 미련한 우리들의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삶으로 드러나며 지정의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며 지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고백이 입술에서 머물지 않고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나타나는 고백,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고백과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셔야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주셔야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오늘 이 하루를, 내일을,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월요일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주시도록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삼교구 김덕광 권사님이 오늘 오전 8시 30분에 목동 선병원에서 신장에 있는 호흡 제거 수술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또 아울러서 모든 환우들, 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과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음껏 기도하며 하나님께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가정들과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